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제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오늘 본문인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는 창세기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족보입니다. 본문 바로 직전 4장의 족보는 인류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아담이 자녀를 낳으니 죄인이 태어납니다. 범죄한 인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 오늘 본문인 5장은 죄인인 인류가 결국 죽는 현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10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살지만 결국 모두 죽음을 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족보는 이런 상황에 놓인 인류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 패턴과 특징을 가집니다. 그것은 낳고 죽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족보는 우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 감을 보여줍니다.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것이라는 주의 약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며 그 약속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등진 인간의 비참함이 지배합니다. 나았으니로 시작하는 인류의 이야기는 죽었더라로 끝이 납니다. 인간의 한계, 죄의 결과를 마주하도록 만듭니다. 비참함을 부각시키는 것 같은 이 족보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는 것 같은 아담의 계보는
이어지는 소망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비참한 인간의 현실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흔적이 이 족보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가 밝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족보의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1절에서 아담의 족보가 시작되며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인류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의 선언이 아닙니다. 형상,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인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신 하나님으로서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이제 자기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시작이시고 아버지이자 부모라는 선언입니다. 본문이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인류와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그분으로부터 시작했으며 그분을 닮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냅니다. 단순히 창조주로서의 권위,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시작이자 아버지이심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승패는 이 사실을 얼마나 기억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대부분의 실패는 늘 기독교가 방법이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를 넘어 아버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만드신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드실 뿐 아니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신 일이 없으며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일은 존재할 수 없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녀된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을 일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이 자녀 같은 순간에도 때론 철없는 아이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배워갈 때까지 때론 기다리시고 가르치십니다. 족보가 선언하는 것은 이 사실된 진리입니다. 여기에 힘을 입고 힘을 두며 삶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족보의 한 영역에서 확인됩니다. 족보의 이어짐 속에 죄와 죽음의 절망이라는 현실을 넘어서는 한 줄기 소망을 마주합니다. 에녹에 대한 언급입니다. 에녹에 대한 설명은 간결합니다. 22절에도 24절에도 반복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넘어 천국으로 갑니다. 우린 이 지점에서 너무 간단하게 한 사람의 어떠함에 주목합니다. 에녹이 남 달랐을까요? 아니, 남 달랐다 한들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남다름이 인류에게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한 설명, 조건, 약속, 예를 들어 동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등의 설명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서 에녹은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에 어떻게 인류를 책임지시는가에 대한 설명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크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에녹은 앞으로 인류가 처한 현실에서 건짐을 받게 될 구원에 대한 설명으로서 등장하는 이야기이며 그가 남들보다 나았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의 승천은 죽음 너머의 생명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장차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질 영생의 소망을 예시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이어짐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는 이상 처한 현실을 넘어서는 은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동행입니다. 동행하면 무언가를 얻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늘 승리하고 있고 그 역사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존재임을 알기에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행동으로 동행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살고 있다는 자각으로 그 역사에 걸맞게 사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은 오늘만큼의 동행입니다. 매일 동행하기 위해 매 순간 동행을 선택하는 것이며
평생 동행하기 위해 오늘만큼의 동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건강한 신자의 삶은 늘 작은 싸움과 작은 결단입니다.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꿈꾸기 전에 오늘만큼의 작은 동행을 꿈꾸는 것, 그게 바른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 은혜에 오늘도 힘입어 하루만큼의 동행에 힘쓰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 하루만큼의 동행이 쌓여 평생 주와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자녀의 처한 현실을 넘어서는 아버지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동행의 삶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병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